네, 오늘은 믿음의 주제 가운데 돌이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익명의 저자가 이스라엘 왕들의 그러한 역사를 순서대로 기록한 그 기록이 열왕기 상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 똑같은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역대 상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열왕들의 역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역대 상하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역대 상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어떤 제사장이 쓴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제사장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열왕기하 22장과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 35장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어요. 부왕 아몬 왕이었는데 아몬 왕은 2년밖에 통치 못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아몬이 암살당할 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640년이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한 그런 당시이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등극할 때 100년 전쯤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숨기는 도를 완전히 버렸어요. 남유다가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미신이 가득하고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왕들, 므낫세, 이런 아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시야의 전대 왕들이잖아요. 이런 왕들의 악행 때문에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의 국운도 이미 기울어 있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세우십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이런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남왕국, 멸망한 북왕국까지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요시야 왕의 행적을 가지고 오늘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요시야처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크게 요시야 왕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것일까? 그가 어떤 삶을 살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 열왕기하 22장 2절에 나타납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22장 2절, 열왕기하 2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시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냥 사람 스스로도 정직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코람데오입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가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중심뿐만 아니라 온 만물 가운데 또 모든 인류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그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면 여호와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정직한 대로 모든 삶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밖에 없고 내 삶 스스로도 정직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삶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호와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호도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면전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면전에 있어요? 신약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마땅히 여호와의 면전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한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통치를 보면 다윗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그러한 통치, 그러한 왕국을 지금 비전으로 삼고 동경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통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지금 국군이 기울어가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어떤 면을 담고 싶어 했을까? 바로 여호와께로 합한 중심. 다윗 왕은 여호와께 합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시야가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것도 요시야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성전 중심의 삶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잃어버린, 그러나 그것을 누렸던 다윗 왕의 성전 중심의 삶을 요시야가 그리고 있는 것, 담기를 원하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삶, 이것을 또 요시야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통일 왕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요시야는 기억하고, 그래서 요시야는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 왕국을 회복하기를 지금 요시야는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국군이 기울어서 망해가고 있지만 이 망해가는 나라로부터 다시금 유다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꿈을 요시야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싹 통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종교개혁 뒤에서 보겠지만 2차 종교개혁 때는 북쪽 땅에 있는,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있잖아요. 그 북쪽 땅에 있는 모든 우상까지 싹 제거하는 이런 종교개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북쪽 우상을 싹 제거하고
북쪽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의 악정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성전 보수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원래 한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이 온전히 화합을 꾀하는 이러한 요시아의 통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요시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 다윗의 길,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 여호수아는.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가진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요시야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요시야와도 함께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요시야의 인생을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일찍 죽지만 일찍 죽었으니까 요시야는 불행한 왕이다. 인생으로 보면 불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온전히 함께한 요시야 왕의 그러한 통치였고 그러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인생이야말로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100년, 200년 삶은 뭐 하겠어요? 4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그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거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같이 정직한 삶으로서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2번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종교 개혁의 내용이 잘 나타나지만 좀 더 1차, 2차 종교 개혁이 이렇게 잘 구분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오늘 참고 구절인 역대하 34장의 말씀이 됩니다. 자, 역대하 34장 한번 펴볼까요, 우리? 역대하 34장. 참고 구절 다 찾아놓으셨죠? 그렇죠? 자, 역대하 34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른 지 8년,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8년이면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그렇죠?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3절에 34장 3절에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시야의 통치 방식은 그 모델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16살 때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찾았는가? 다윗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었는가? 이것을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16살 때.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지 이제 4년이 지났을 때 제위 12년, 이제 20살입니다.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4년이 지난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이제 1차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안 다음에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1차 개혁을 시작합니다. 1차 개혁은 온 나라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는 사역이에요. 자, 34장 3절부터 이제 때려 부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쭉 봅니다. 34장 3절 보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다 제거해 버리며 4절에 보면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그 제단 위에 높이를 살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6절에 보세요. 이게 이제 북쪽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모든 우상들을 싹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20살 때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이 요시야가 솔로몬이 세워놓은 신상들을 싹 제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통일 왕국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부터 왕국이 나뉘어지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이 들여온 신상들이, 우상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솔로몬을 싫어했어요. 이 땅에 우상을 들여온 왕이야. 그래서 다윗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솔로몬이 들여온 우상까지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온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싹 제거하는 것이 요시야의 1차 개혁입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온 땅의 우상을 제거하는, 성전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즐비한, 조금만 가도 여기도 우상 하나 저기도 우상 하나.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들이 즐비해 있는 것을 싹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때려 부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여호와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상들이 제거되었으면 그곳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만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야 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개혁이다.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성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세우고, 이게 온전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심이 성전이잖아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제거되었으면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여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온전한 개혁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차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에게 2차 개혁을 위한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역대하 34장 8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자, 8절 읽어봅니다. 34장 8절 시작.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여기까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완전한 개혁을 위해서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성전을 수리해야겠다. 온전히 여호와의 성전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몇 살 때예요 이제? 18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26살 때예요. 20살 때 1차 그 두려운 마음으로 1차 개혁을 단행한 후에 이제 26살이 되었을 때 이 성전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차 개혁의 시작이에요. 2차 개혁은 온전히 정말 여호와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엉망이거든요. 우상들은 다 제거했어. 여기저기 있던 건 싹 치웠어. 그런데 성전의 모습이 온전한 여호와의 성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정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세를 걷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걷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악정을 피해서 북쪽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성전 중심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른 예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북쪽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요시야 왕이 성전세를 거두어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에게만 성전세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남유다,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성전세를 거둡니다. 이 성전세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돈으로 왕이 호의호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원해서 성전궤에 봉헌을 하니까 이게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솔로몬 왕국 이후에 분열된 남북 왕국이 요시야 왕 때 비로소 남북이 화합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남북이 연합되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다고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곧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이 땅,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봉헌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자라고 이제 돈이 들어있는 궤를 부는단 말이에요. 이제 헤아려서 이제 토목공사는 얼마 주고 또 건물공사는 얼마 주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돈을 헤아리기 위해서 성전궤를 두르륵 붓는데 그 궤 옆에서 뭐가 나오냐? 여호와의 말씀이 발견됩니다. 율법책이 발견돼. 거기에 율법책이. 여러분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 어떤 율법책일까요? 모세 오경이겠죠, 그렇죠? 내가 기록한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그 언약궤 옆에 있는 이 율법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이미 말씀했던 그 율법책이 지금 발견된 거야, 지금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석에 먼지 쌓여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잊혀진 시대를 그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한쪽 구석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여호와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에 개혁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개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돼야 합니다. 말씀이 발견돼야 개혁이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발견되어야 해요. 지금 신약 시대로 하면 우리 심령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발견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 진리의 말씀 말, 진리의 말씀.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하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발견이 돼야 진정한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겠다는 선한 마음, 내 심령을 보수하겠다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요시야 왕처럼 그 내 심령, 내 성정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의 성전을 가꾸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자신을 보수하고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발견된 말씀을 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 율법서니까 모세 오경이었을 거고 아마도 추측컨대 그 내용 가운데에는 너희가 말씀을 잘 청종하여 준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요시야가 이 율법서 hil기야가 낭독하는 그 낭독을 딱 들은 다음에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2장 11절, 역대하 34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기 나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게 이제 요시야의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먼지가 쌓이게 하고 오랫동안 잊어버린 채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임한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 남유다도 멸망해 가고 있도다. 이게 요시야의 진단입니다. 현재 지금 남유다가 처한 현실을 요시야가 바라보면서 이거 지금 해석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우리 남유다도 외세의 침략에 허덕이면서 국운이 기울고 멸망이 다가오는 이 현실은 왜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시야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냥저냥 살아갈 만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요? 무슨 근거로 망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망해가고 있는 세상에 지금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교회도 버렸어요. 온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해석된 말씀을 자기가 말하기 좋아하는 것들로 자기 주의, 자기 사상들을 말하는 지도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교리에 일치도 없이 종교 통합을 외치고, 교리에 일치도 없이 선교를 외치면서 참 여호와의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기독교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참 신자된 성도들의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 돌이킬까요?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이 통회 자복함을 통해서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다 모아서 23장 3절에 보면, 자, 다시 열왕기하 23장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봅니다. 23장 3절에 읽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요시야 왕이 결정을 하고 온 백성 가운데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23장 22절 볼까요? 23장 22절.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후에, 자, 2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온전히 그 선대 왕도 히스기야도 유월절 지켰거든요. 근데 이만큼 온전히 다 모든 백성을 싹 다 모아서 모든 율법을 지키기로 모든 우상을 싹 다 제거한 후에 전부 다 이게 요시야 왕의 전부 다의 종교 개혁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로 본다면 뭘 회복한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의 대적들을 멸절시키신, 출애굽 당시에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그 절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뭘 회복한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흑암에 덮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흑암에 덮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우리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시대에 요시야 왕을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어서 말씀이 발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건강한 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